믿음일지라도 우리를 물리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더 추운 겨울이 올 텐데 그럴수록에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절만 하고 성경 봅시다. 139 페이지 찬송 139 4절만 하겠습니다. 4절 그리고 성경 보겠습니다. 4절 여기 4절에 뭐가 있냐면 고난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을 다 마셨다는 거예요. 나도 늘 나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은혜로 날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주일 이어서 에베소서 3장 하겠습니다. 3장 전부 21절까지인데 우리가 석절씩 돌아가면서 계속 봅시다. 석절씩. 자, 덕재형제부터 출발해요. 그 다음에 전우사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덕재형제 이렇게.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일러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저희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21절이 목적이 되겠는데 자, 오늘 3장은 1장, 2장에 계속 우리가 성도가 눌렀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그러면 2장에서 잠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나 딱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12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원래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부터는 19절에 2장 19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 그랬죠? 시민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버려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권속이다. 그러면 3장에서는 뭘 말하냐? 3장 1절과 21절 마지막 절에 딱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마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일 가운데 절 3장 1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3장 11절을 중심으로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열고 닫는 게 오늘 3장이 되겠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언제부터 했냐? 곧 영원 전부터다. 근데 여기 개역 한글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원어에는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 아니고 영어로는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rpose가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21절의 마지막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11절과 21절이 목적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정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예정이 결국 목적을 말하는구나. 어떤 목적?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이 되었구나.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다 합해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전부 6번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3번이 신약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에서 신약에서 나오는 3번이 전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1장 5절, 9절, 11절에 있어요. 그게 5절, 9절, 11절에 있는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루리사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루리사스. 이거는 예정이다. 미리 predestination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1절 3장 11절에 있는 예정은 purpose다.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좀 달라요. 그냥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예정으로 같이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3장 21절에 있는 대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요게 목적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거를 성경에 써놨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서 오늘 진짜 하나 중요한 것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또 마지막 절에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와 그리스도를 딱 묶어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성경을 쓸 때 뭐라고 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베드로는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 없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빼버리든가 뒤에 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먼저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만났냐? 그리스도를 만난 거야.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 사도 바울은.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예수. 그 성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거를. 우선 마태복음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그건 좀 찾아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는데 요거는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를 먼저 얘기했어요. 저기는 마태는 그 다음에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자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썼지만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는 이제 뭐 차치하고 또 4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전부 예수께서야. 또 17절에도 예수께서 아무데나 넘겨봐도 그냥 예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또 어떻게 되나? 마가복음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또 2장 1절에도 예수께서,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2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해. 읽을 때 3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됐나 봅시다. 누가복음은 어디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냐면 아들 낳으리 그를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쭉 역사적인 걸 쓴 다음에 한번 찾아봐요. 어디에 있나? 자, 3장 23절 뭐라고 되어있죠? 예수께서. 4장 1절 예수께서. 그 앞에는 이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또 4장 8절에도 예수께서, 12절에도 예수께서, 14절에도 예수께서, 16절에도 예수께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누가복음 마지막까지 계속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께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안 쓰는 거예요. 제자들이지만. 자,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은 참 중요한 건데, 이제 이게 그 독수리 복음이라는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들고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1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므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아멘.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에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로. 예.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2장 19절에 예수께서, 또 3장 2절에 예수께, 계속 또 예수께, 또 3장 22절에 예수께서, 또 계속 그리스도는 또 생각 안 하고 계속 예수께서 그렇게 나와요. 요한복음도 그래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3서에도 계속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써요. 요한 1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면 일생 도움이 돼요.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1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리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죠?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제가 계속 다 보면 전부 다 그래요. 2장 1절에도 곧 의로우신 예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요한 2서에도 요한 2서 7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또 요한 3서에도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문안 인사했나? 요한 3서에는 안 쓴 것 같으네. 없네. 근데 유다서에 또 있어요. 유다서 보답 나오면서 유다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윤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름이 유다인데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이 유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데려가려고 애를 무척 썼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난 주님의 종입니다 이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이니까 30년 동안 형 동생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그리스도를 몰랐어.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말이 바뀌어서 1절에만 2번 예수 그리스도 유다서 1장 1절에만 2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한 이유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자 이렇게 돼 있고, 바울이 쓴 성경 로마서와 또 오늘 에베소서 다시 돌아와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자, 1절에만 몇 번 나왔죠? 2번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이유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다고 해서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딱 한 번 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게 있어요.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를 먼저 만난 육신으로 먼저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보니까 자, 이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리스도, 1장 3절에도 있네.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건 반대로 나왔죠. 요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4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5절에 예수 그리스도 또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in Christos 그게 이제 한 30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시 보니까 43번이에요. 주 안에서 뭐 이런 거 다 하면. 그런데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설명을 했냐면 찾아봤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는 이걸 저걸 다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더 드러내야 돼요. 이제는 책으로 쓰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제일 가운데 절인 11절에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있는데 바울은 유독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나 원래는 제가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맞는 거예요. 예정보다 predestination보다 purpose가 맞는 거예요. 목적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자,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는 뭘 받았냐면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명 없지만 함께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연결돼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돼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함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거예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어떤 일이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 그 일로 인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명령 때문에 그걸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게 옥중서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1장 9절에 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엔투 크라이스토스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predestination 이거예요. 그게 어떤 예정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 언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만세라는 건 창세전인데 그 창세전에는 천사들을 만들기 전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기 창조하기도 전에. 자,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3장 4절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깨달아서 성경을 썼어요. 에베소서를. 그러니까 이거 읽기만 하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떤 거를 깨달았는지 너희도 같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는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 또 선지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사도와 선지자를 그 당시에 행했던 사도와 선지자로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묶어서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그냥 약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바울이. 거울, 그 당시 왜 거울이 희미하냐면 구리를 문질러 갖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거울처럼 수은을 발라서 만든 거울처럼 뚜렷해 보이지 않고 어리어리하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지금은 눈과 눈을 마주해야 돼야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쓴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바울이 미리 전제하고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않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일을 만났거나 마음 아픈 일, 마음 쓰라린 일, 힘든 일을 만나면 누가 같이 아파하신다고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너 지령이 야곱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참으로 의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데, 이 한 절에 진짜 의미스러워. 이게 이 한 절에 함께를 3번 써가지고 with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후사가 돼, 함께 상속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장관만 돼도 큰 소리 치는데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됐다, 이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 확신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의 주님인 내가 누구와 한 몸이다? 스데반 집사님과 한 몸이다. 너 왜 나를 때렸냐? 왜 나를 죽였냐? 그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자 26장 13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까지.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기대서더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도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으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을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구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밟기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걸었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자, 똑같은 말씀이, 요거는 이제 사울이 그 왕 앞에 가서 자기가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직접 만나는 일은 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 202페이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나. 아멘. 자, 제가
초장에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구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만났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난 네가 나 때려가지고 내가 아파. 근데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만져본 적도 없고 때린 적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런데 주님이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었거든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하, 나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아프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예수님이 어떤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구나.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내가 아프면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완전히 깨닫고 에베소서 3장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3장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금 지체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이게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 자기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겼던 그 당시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 다음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도망갔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 입장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이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는 성신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만큼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우리도 바울도 말씀이 가시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쓰는 데 쓰는 거예요. 더 가면 안 돼.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고 자기가 봤다 그러고, 그건 이단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우리는 가고 성경이 쓰는 데서 우리는 서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죠?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 이런 걸 거예요. 우편의 강도 있죠. 우편의 강도, 한편의 강도가 주님 돌아가시는 그때 같이 주여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화답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엉터리 구원받은 그 강도가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는 그 강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적극적으로 죽이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는 모든 작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다, 지극히 작은 사도다, 지극히 작은 놈이다. 뭐 자랑할 게 없죠. 내세울 게 없어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려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바울의 의미가 그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해요? 그게 사도행전 29장에 나온 아까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24장 2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17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구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이게 진짜 약속에 참여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거라고.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들을 뭐로 삼으려고 그러셨다? 아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게 오늘 3장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소름 끼칠 일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10절입니다. 이제 이는 이제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의 경륜하고 교회하고 줄을 쫙 거놔도 돼요. 그 비밀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라 그랬죠? 유일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정사, 하늘에 있는 정치들, 하늘에 있는 권세들, 하늘에 권세가 많이 있어요. 그 권세들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의 정사, 하늘의 권세, 이게 천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 하늘의 정사, 하늘의 권세,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게 천사들의 이름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그런 천사들을 어떻게, 가브리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1절을 중심으로 3장이 휙휙휙 돌아가는 거예요. 11절을 딱 축으로 해서. 11절이 뭐냐면 곧, 이제 10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곧, 10절까지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purposing, 목적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아들아 저를 보세요. 이거예요. 사람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짓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만 계셔도 사실은 충분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성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성자 예수님이 성신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성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셔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하셔요. 그러나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대상. 그렇잖아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대상을 피조물,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피조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신부인 사람을 만들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만들겠다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게 에베소서에 쫙 나오는 비밀을 푸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안 계셨으면 뭐 우린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뭐 가상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이에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천사도 만들기 전, 지구도 만들기 전, 천사도 만들기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거 뭐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설명을 이건 뭐 하루 종일로 될지 말지인데,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앞으로 죽을 건데 너희들 실망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프로세싱 중에 하나니까, 내가 감옥 가든 맞아 죽든 돌에 맞아 죽든 너희들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죽어 없어져도 너희는 절대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돌에 맞아 죽거나 뭐 하거나 복음만 증거되는 것이 나와 너희에게 영광이다.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어.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이 많아. 먹을 것도 못 먹고 돈 벌 것도 못 벌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은 고난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얼마나 큰 상급으로 받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쳐버렸다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거지지 뭐. 천국이나 갈 수 있을래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함으로, 영광이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이름이라는 건 뭐 개똥이, 철수, 뭐 은퇴, 뭐 덕재, 이런 이름이 아니라 무슨 이름을 주셨죠?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맏아들, 만민의 기호, 구원자, 모퉁이 돌, 이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지혜.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성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양심을 똑바로 쓸 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훈련을 받고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점점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 예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구원하셨구나. 이런 사랑을 안 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느 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잴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성경에 측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무한하신 거예요. 무한. unlimitation, 무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한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호, 인도, 섭리, 역사하심은 무한하신 거예요. 한이 없어요. 한이 없다고, 끝이 없다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죽어도 다시 사는 거.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야기. 자, 우리가 구하는 게 많아요. 저도 요즘 구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구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다는 게 넘치도록. 우리가 100원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원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더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우리가 지금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퍼포즈예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영원하기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읽는 오늘 2016년 1월 22일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 거라고. 바울은 우리를 몰라요. 모르지만 엔투 크라이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크라이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우리는 뭘 봤죠 지금? 오실 메시아. 우리는 지금 또 뭘 봐야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더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당시에 사도들, 선지자들, 바울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없었다고. 근데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한 번 더. 계시의. 크게 봐. 계시의. 종결성. 네.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났어요. 우리는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사람일지 몰라요. 요한이 모태로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가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다. 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돼?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 발버둥 쳐야 돼. 죄에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고,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바다와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고, 이 좁은, 이 진짜 밴댕이 속보다 더 좁은 옹졸한 이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갖춰서 무엇을 만나든지, 세상의 환란, 풍파, 뭐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 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3장에서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목적이 뭐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걸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오늘 2016년 사는 우리에게도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비록 있지만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더 빠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엄마,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요. 갈치가 짜요 안 짜요? 짜요. 갈치 생선 잡아오면 짜요 안 짜요? 짜요. 안 짜. 안 짜서 소금을 치는 거야.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섞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 달려가는,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써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의 경륜의 비밀인 줄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탈선한 열차 같고 법 없는 사람 같고 본래 이방인 같고 버려진 사람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이켜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돌이킬 거 돌이키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어요.